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원수 사랑 박해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랑 원수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너의 원수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더하거나 빼고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득,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에서 원수를 제외시켰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다는 사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원수인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교독이여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들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그대로 두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을 바리새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어 전해 내려왔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선민의식이 생겼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워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자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참 무섭죠. 두 번째, 원수 사랑 박해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서밋이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금의 입이었던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였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상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이다. 너희도 영적 서밋이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권세에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특권에 따라오는 책임입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대부분이 권세,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축복받았다. 대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의무와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세와 특권도 이야기를 하고 의무와 책임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와 특권을 받았으니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 의로워진 죄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그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은 미워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시지만 그 악인과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악은 미워하세요. 죄는 싫어하세요. 하지만 악인과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 1서 4장 10절, 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의로워진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한 절씩
뒷장에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받았다면 이제는 노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순종함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 애씀, 좁은 길로 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자아 죽음,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정한 하나님 자녀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와 성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온전하다.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대, 느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사랑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좋아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랑하여 모든 선한 일을 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 권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행적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복음서부터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도의 권세와 특권을 말하지만 성도의 책임과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이와 같은 자가 영적 썸이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며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